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사전인 줄 알고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배는, 기도는, 축복은, 예, 아멘. 우리 전도자 또 우리 성도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갈등이 와도 그 속에서 진짜 내 모습이 나옵니다. 참된 응답도 고통이라는 가면 속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말 복음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갈보리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끝내신 인생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유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동기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고요. 핑계하지 않고요. 상관없습니다. 다 필요 없는 그 한 사람. 오늘 그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성도요, 전도자요, 렘넌트라 그럽니다. 오늘 복음 앞에 다 필요 없는, 다 상관없는 그 영적 상태,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모든 것 바칠 만큼 가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님 말씀 제목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다른 날이 아니고 이 땅에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요. 그럴 때 많은 무리가 앞뒤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종료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왜 왔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축복을 누리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냐? 이 땅에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를 주시려고 왔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게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이렇게 언약으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 원종호 성도님 또 부모님이 또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고 기도 중에 우리 또 집사님들 함께 참여했습니다. 참 감사한 건 뭐냐? 그래도 이 땅에 건강하실 때에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연약한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축복이 굉장히 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바라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람은 어쨌든 강건하면 7, 80이에요. 이 땅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금방 지나가 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이걸로 기뻐하고 이걸로 행복하고 이걸로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감사냐?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죽기 전에 내가 먹을 거 다 맛있는 거 먹고 가겠다 그런 사람 많아요. 병 들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냐? 망가지지 않는 몸을 입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망가지지 않는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죽으면은 먹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나와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먹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먹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을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품에 가서 썩지 않는 몸을 입고 망가지지 않는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앞서 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문제를 만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앞서 보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게 슬픔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정말 말씀 제목대로 오직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첫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자유라니까요.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얘기하잖아요. 저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잖아요. 틀린 게 딱 하나예요. 자유. 자유가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왜 오직 예수냐? 그걸 깨달아야 되겠지요. 첫 번째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자유를 주는 하나님을 만나서 자유를 누리는 그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 참 길 대신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니까요. 사람의 고통, 사람의 방황, 사람의 실패가요. 여기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자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없어졌다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는 도둑질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영원히 사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뭡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죄에 되어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아담과 하와가 누굴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만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이죠. 이 죄가 아니면
당연히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인간이 이시기 때문에 자유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자유가 뭡니까? 물 속에 있는 게 자유예요. 물 안에 있으면요, 어디든지 간다니까요. 나무는 자유를 어디서 누립니까? 땅 속에 반드시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자유는요, 다른 게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자유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자유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당연히 그렇게 된 인간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 어디로 가죠? 자유가 없어집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 감옥으로 갑니다. 그럼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저지르게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잃고 자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죄 때문에 죄를 범한 결과 사람은요, 많은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많은 문제가 오는데 답도 몰라요. 답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첫째로 영적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마귀 자녀하고 살아. 하나님,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마귀한테 붙들리게 된 겁니다. 그게 마귀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합니다. 모든 사람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멋있는 얼굴, 아름다운 얼굴, 부모님 밑에 나온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못 만나고 정말 오직 예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마귀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 자녀. 마귀 자녀니까 두 번째로 오는 게 뭐냐면 우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한 사람을, 나를요, 돈으로, 성공으로 나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겁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죠. 망하는 줄도 모르고 돈이면 되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아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나를 하나님 자리에 놓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는 문제가 뭡니까? 정신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돈 벌려고 해도 성공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합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육신적인 문제가 오냐? 요즘에는요,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나만 죽으면 되는데 그 돈이 뭐라고 해요? 그 돈 때문에 온 일가족을 같이 죽여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극단적인 자살과 살인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이름 모를 질병이 오는가 하면 그게 육신적으로 오는데 극단적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니까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살하게 하는 그런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세 문제가 옵니다. 지옥의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오직 예수를 만나면 천국 생활을 하지만 이 비밀을 모르면 결국은 지옥의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죠. 아무리 부자가 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살다가 어디로 가냐? 내세 문제가 오게끔 되어 있죠.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서 천국 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돼서 돈을 막 긁고 마서 지옥 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려고 그 말이 아닙니다. 부자는 저 지옥 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오직 예수,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지는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온갖 잔치를 벌였지만 성공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부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 문제가 오지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갔는데 이 인생에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모르고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유산을, 저주의 유산을 대물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종교를 열심히 들었다면요, 그 종교를
후대한테 대물림하겠지요. 그래서 무당의 자녀는 반드시 뭡니까? 그 가정 가문에 무당이 전달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을 믿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뭔가 모르게 자신을 믿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대물림되어서 나보다 더 못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후대가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7, 80년 살다가 그렇게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왔다 그러는.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멸망받을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약속한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최고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어떻게 오십니까? 이 임마누엘 약속하셨는데 처녀에게서 태어난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죄에 걸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분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겠다는 것.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오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23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가 임마누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안에 모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를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부부가 둘인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요, 남편과 아내가 지혜를 모아도요,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둘이 하나를 다 짜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데 보니까 그 하나님, 엘 속에는 뭐냐? 그 삼위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에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같은데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책임지신 성령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약속대로 오셨죠. 그래서 오늘 뭡니까? 우리는 당연히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답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지 않고 저주받고 살지 않고요. 새롭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 새롭게 사는 길이 뭐냐? 휘장은 그의 육체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결국은 영적 문제를 만나서 우리는 온갖 사단의 종로를 타며 우상 숭배하다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온갖 병을 만나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는 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그 길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하신 임마누엘 보내겠다 그랬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당신 그분이시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참 선지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열심이 아닙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생명을 가지고 다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정말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웃과 전 세계를 살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직 예수님이냐? 첫 번째로 그분이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왜 오직 예수님 우리 믿어야 됩니까? 그분은 참된 진리 되시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진리 알죠?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유.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진리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리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지 못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참 오직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냐? 왜 오직 예수님이 참된 진리 되시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냐?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과거 문제가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왜 이 땅에서 살다가 7, 80년 살다 지옥으로 갑니까? 예수 못 믿으면.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 죄가 무섭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모르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어떻게 말하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다는 말이 뭘까요?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죽음이 있어요.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따먹고 나가지고선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따먹는 자리에 아담이 있었다니까요. 성경에 잘 보세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따먹고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줘버린 거예요. 당신도 먹어봐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긴 이상한데 죽진 않았거든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죄랑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 그 죽음입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죽음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도요 7, 80년입니다. 120년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87, 80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다 물어봤더니 내 몸이 아니래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500년 못 살아갑니다. 그게 두 번째 죽음입니다. 어느 정도냐? 완전히 몸과 육이, 영이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나님과 완전 분리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오직 예수가 필요합니까? 왜 진리 대신 정말 참제사장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로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이 죄에 빠진 사람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봄이잖아요. 아마 마을마다 많은 제사를 합니다. 왜요?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또 1년 동안 가정 가문에 또 이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 많은 아픈 일이 없도록 저주와 재앙이 막혀지도록 봄 되면요 돼지를 잡습니다. 그 돼지를 잡고 산 저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피를 내고 제사를 지내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모르게 저주와 재앙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과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인간은 현재 문제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오는 문제가 있죠. 이 죄 문제가.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죄 때문에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죄로 인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언제 말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요.
사단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종교로, 선행으로, 세상 것으로 몸부림쳐보지만 빠져나올 수도 없다는 걸 아시고요. 우리가 아직 죄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니까. 죄는 우리가 져놓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사과 따먹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저주와 장이 오는 재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요.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세계 선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30년 동안 이 언약이 희미하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저 이스라엘이 어디에 노예됐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바로의 노예가 됐는데, 영적으로 누구의 노예가 됐어요? 사단의 노예가 된 겁니다. 아무래도 못 빠져나옵니다. 언제 빠져나왔죠? 6월절 어린 양 피 발라요. 피의 약속을 한 거예요.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희생제물,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수많은 양이 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 반드시 또 이렇게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걸려요, 자꾸. 응답받는데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죄 문제에서 해결받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을 약속하셨는데 곧 거기서 빠져나오는 제사장이요.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참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케 되는 겁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죄에서요. 어디서 말입니까? 사단 속에서요. 참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과 입술로 신에서 고백할 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완전 해방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라고요? 그분이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두 번째는 그분이 참제사장.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분은 뭡니까? 오직 예수에 드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왕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건강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또 많은 이렇게 세상 것을 얻으려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다는 아닌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또 세상 것을 많이 주고 그래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은 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흙으로 빚어놓고 생기를 불어넣더니만 생명이 됐다. 영은 아니죠,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 그거를 푸시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지만 사람이 산 목숨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살아있는 목숨이 됐는데 언제 죽었습니까? 죄를 범함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요?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 옛뱀본 마귀가 그래요. 이 사단 마귀가 어디예요? 저 아담과 하와를 꼬신 뱀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주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에게 승리하는 길,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생명을 빼앗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죽음과 심판에 놓이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예배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선교를 하고 얼마만큼 헌금을 드리고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냐? 오직 예수 하나님 만나는 길, 참된 선지자. 오직 예수 죄에서 빠져나오는 참 제사장. 오직 예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화. 이거 내가 믿느냐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믿지 않는 건 뭐냐? 그것 때문에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거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가 믿어지는 축복 안에 들어온 것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모든 영적인 존재라 다 노력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종교로, 어떤 사람은 세상 것으로, 어떤 사람은 뭡니까?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제가 복음 받기 전에 몸부림쳤던 게 뭐냐면은 선행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저를 볼 때 선하다 그래요. 이게 잘못 본 거죠, 그거는. 어느 정도 선했냐? 저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앞에 순종했어요. 또 교회 안에 일이라면은 좀 뭔가 이렇게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세상 밖으로는요, 한때 청년 때 제가 철가방을 들었거든요. 짜장면 배달통을 들고 30명의 노인네들 떡 사다 드리고 노래 불러드리고 내복 사다 드리고 그 정도 됐으면 됐잖아요.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교회 잘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근데 행복이 없어. 어느 날입니다. 저는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목사님 얘기 안 했을까요? 얘기하셨겠지요. 근데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듣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마다 2달에 한 번씩 전도 캠프를 이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7, 80년 살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듣는다, 영접한다. 그 사람은 축복 간 사람이에요. 7, 80년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그리스도를 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인생은 거기서 25년 전에 행복을 찾게 됐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네. 그 예수가 내 죄를 해결했네. 그 예수가 나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네. 그분이 나의 주인이네.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그리스도로 만족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전도하다 보면 목사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걸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있으면 몰랐을까요? 선악과 범하는 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그걸 범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 이유는 뭡니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그 대신 인간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사단이 인간을 공격할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언약입니다. 아닌가 달라요? 계시록 3장 12장 1절로 9절 보니까 이 뱀이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빼앗아가버린 거예요. 그 생명을 어떻게 뺏어갔습니까?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진짜 너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 보냈는데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어디 있냐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파충류는요 흙을 먹지 않는답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뱀이 흙을 먹어요. 근데 먹는 게 아니래요. 어쩌다가 다른 걸 먹다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먹는 게 아니라요. 왜 파충류가 흙을 먹는다 그랬을까요? 뱀이 흙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영은 죽고 육만 남은 겁니다. 육만 남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온갖 병을 만나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데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까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 뭡니까? 흙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이렇게 인간을 장악하고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말씀을 성취하셨죠. 그게 다음 주의 부활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생명을 빼앗은 마귀요 마귀 이를 멸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이요. 그 말은 뭡니까? 잃어버렸던 생명 찾는 그분은 참 왕 되신 그 고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참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문을 열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내 안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오직 예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배가 다릅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건 기도가 다르죠. 여러분 참 왕 되시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행복하고 오직 예수로 감사하고 오직 예수로 기뻐하는 삶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인 것을 믿습니다. 일평생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예수로 행복한 신앙생활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